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니 울어
축복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배를 위해 이 시간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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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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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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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걸음을 정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현재와 미래를 주의 성령으로 주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나를 부인하지 않고 교만하였으며 모든 것이 부족한 나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얽매여 있는 저희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를 주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오만하게 꿈꾸는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이 시들며 실패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따라 주의 자유와 평화, 주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주의 말씀의 인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소명을 부어주시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며 문제는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남녀성계와 각 교구와 지구역에서 주께서 부르신 직분에 따라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께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나라의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대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 사업장과 직장 등 범사가 행통하게 되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아침 동트는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무덤 열려있네. 천사를 보았네. 천사 말하기 승자를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을 지을까요? 어떤 집을 지을까요? 영국 잉글랜드 동화, 전래동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1933년 월트 디즈니 영화사에서 만화 영화로 제작해서 더 유명하게 되었는데,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켰어요. 그런데 이 삼형제가 전부 다 따로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고요.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첫째 집에 늑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바람으로 후 부니까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둘째 돼지 집은 그래도 지푸라기보다는 좀 더 튼튼하게 지은 나무로 된 집인데 또 늑대가 그 집에 찾아와서 바람을 후 불어버리니까 나무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마지막으로 막내 집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늑대가 그 집에도 찾아왔는데 아무리 바람을 불어도 벽돌로 지은 튼튼한 집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가다가 밑에 불을 떼는 바람에 엉덩이가 타서 도망갔다. 뭐 이런 재미있는, 모르셨나 보네. 네. 근데 여러분, 첫째 돼지는 집을 지을 때 목적이 뭐였느냐면 빨리 짓고 편안하게 빨리 쉬는 거였고, 막내 돼지가 집을 짓는 목적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돼지가 생각할 때는 집이라는 그 목적은 햇빛을 가려주는 지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첫째 돼지나 둘째 돼지는 게으르고 태만하고 그래서 망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셋째 돼지처럼 부지런하게 일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은 첫째 돼지가 좀 더 지혜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제 아내가 제가 아직 그 보험 중에 뭐가 하나 안 되는 게 있다고, 그거 들면은 커버리지가 다 될 것 같다고 해서 들은 보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험은요, 만기 보장형이 아니라 그냥 몸이 아파야지만 돈을 타는 거예요. 몸이 아파야지만. 차라리 저는요, 안 아프고 그 돈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망설입니다. 보험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아프면은 그 돈 다 날려버리는 거고, 아프면은 그 돈을 찾는 것인데, 제가 안 아프면은요, 보험 든 것은 미련한 일이고, 아프면은요, 보험 든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지혜로울 수도 있고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첫째 돼지가 미련한 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그가 간단하게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요, 첫째는요, 정말 지혜롭게 집을 지은 겁니다. 빨리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니까, 그리고 돈 많이 투자해서 벽돌 안 샀으니까 그런 돈은요, 세이빙이 된 거잖아요. 늑대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제일 미련한 돼지가 누구예요? 막내 돼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막내 돼지가 지혜로운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하지만 성공과 안락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맞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넓은 길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고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넓은 길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변수가 있느냐면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이 멸망이라면 그 넓은 길로 가면은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연이어서 오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러분,
누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모래사장 저 해변가에다가 여러분 누가 거기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어리석은가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전 좀 이것이 해석하는데 조금 난해하고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다가 어느 누가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요, 둘 다 똑같은 기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모래사장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라 둘 다 잘 다듬어진 기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곳에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들이 집을 짓고 있는 땅은요, 물이 범람하고 난 다음에 흙과 모래를 쫙 갖다가 쌓아놓는 삼각주 평야 같은 데 있죠. 강에서 물이 범람하면은요, 그리 물이 범람하면서 흙들을 몰고 가잖아요. 그 흙들을 몰고 가서 어디에다가 쌓아놔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된 섬이 하나 있어요. 어디게요? 여의도예요. 밤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퇴적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는요, 흙들이 아주 고와요. 왜냐하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삽을 파면은요, 잘 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잖아요. 단단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기둥을 씹어서 집을 짓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기둥을 그렇게 박으면은요,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퇴적층 위에 둘 다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너무 편하게 일을 해요. 삽으로 푹 뜨는데요, 흙이 그냥 파이는 거예요. 고운 흙들이 가서 쌓이다 보니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비옥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봤는데요, 자기는 벌써 기둥과 지붕을 세우고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세우고 벽을 세운 친구가, 그 친구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야, 너무너무 답답하다. 자네는 지금 땅 밑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 왜 아직까지 땅만 파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지금 나무를 세우는데 충분하게 땅을 파지 않았는가? 그러나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친구는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쉽게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바위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겁니다. 마침내 삽이 딱딱한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딱딱한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거기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렸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겨우 기둥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둘러보니 옆에 있는 친구는 이미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화려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대한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의 집이 날림 공사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친구의 집보다는 자기가 지은 집이 약간 기초가 더 튼튼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의 집은요, 나름대로 튼튼하게 실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알맞게 지어진 집이란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가서 서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았어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나무로 집을 지어요. 그리고 땅을 안 파요. 지하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만들었다가 지진이 오면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깔려 죽어요. 벽돌에 깔리면 더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동부에 가서 제가 살아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살다가 3년 만에 중북부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하를 파야 돼요. 지하를 파서 베이스먼트를 만들고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춥기 때문에. 근데 서부의 집들이 동부의 집들에 비해서는 난림공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환경에 맞게 알맞게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렇다고 서부에 있는 집들이 동부에 있는 집들처럼 벽돌을 많이 사서 집을 지으면요, 그거는 뭐예요? 돈을 버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금 엉터리 집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계산해서 낭비를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롭고 불신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미련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무너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빨리 집을 지을 수 있었느냐 감탄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겁니다. 정말로 튼튼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편안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건축자의 차이는요, 재료를 무엇을 썼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훨씬 지혜롭게 집을 지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최대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빨리 지었느냐,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변수는 홍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홍수가 또 온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그냥 퇴적층 위에다가 땅에 바닥이 나올 때까지 파지 않고 대충 판 다음에 기둥을 세운 사람이 정말로 집을 잘 지은 겁니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홍수만 없다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의 집은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 떠내려가요. 순식간에 그 화려했던 것은 사라지고 자랑했던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되고 지혜롭게 보였던 것들은 어리석은 일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홍수만 만나지 않으면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도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홍수가 없다면요, 저라도 그렇게 집을 짓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편리한 집을 저도 빨리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날림으로 집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엉터리로 인생의 집을 짓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홍수가 없다면 말입니다. 홍수가 없다면, 홍수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그런 집들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재료를 썼는가, 실용적으로 집을 지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홍수가 없을 때 견딜 만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설교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광고하거나 방송에 내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부흥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최선의 방법은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성도를 사랑하고 제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현란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이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장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거창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수하게 목회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기대했던 저는 실망하게 될 거예요. 차라리 화려하고 거창하게 쇼업하고 성도들이 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는 전략이 뛰어나야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저 양적인 성장만을 원한다면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제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잘 홍보해야 하고, TV에 제가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설교 방송도 내보내야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직함들을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해야 사람들이 그런 광고들을 보고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진실하게 묵묵히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마음만 순수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 납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의 관심이 되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상일 뿐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성공적인 목회는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가, 목회자가 얼마나 진솔하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성공적인 목회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성공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실함과 진실함을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성장과 부흥이라면 그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최대의 반전은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홍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죽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홍수는요 한 가지로 딱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멋대로 집을 지어도 돼요. 인생의 집 내가 화려하고 거창하게 지어도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은요 내가 사기치고 죄를 지어도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성공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하나님 안 계시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깊이 남들은 다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땅을 파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설렁설렁 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계산해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속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산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집을 짓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도와주셔서 빨리 내가 인생에 더 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아직은 죽음이 가깝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내가 너무너무 노력해서 땅을 파도 반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대충 파고 이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석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냥 죽고 나면, 홍수가 오고 나면은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야. 공수래, 공수거야.
여러분, 불교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수래지만 예수님 가지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득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야죠.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집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파야 되지 않겠냐? 누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 같은 땅을 파고 있어요. 누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짓고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땅을 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쉽게 살고 있고 우리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홍수가 나도 죽음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기둥과 지붕이 올라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고통스럽게 힘이 빠지고 여전히 땅만 파고 단단한 바위를 찾기 위해서 발부동 치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요즘처럼 상황이 나쁜 시대에 나름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오히려 대충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받은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 거짓되게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계속 땅만 파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힘들어질 때가 있고 더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은 갑자기 예수 믿는 것이 처량해지고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인생의 집들이 처량하고 불안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홍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계수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이 초라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지금 집을 잘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노력을 통해서 반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이 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함이에요. 이제껏까지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땅을 파봤지만 우리가 만나는 홍수는요, 우리가 지어오는 인생의 집을 한꺼번에 날리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죽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열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는데 그 찰나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주는 나의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에게 받기로 한 길앗 라못을 그의 아들 아람 나라 왕 하사일이 주지 않을 때 화를 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길앗 라못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요. 길앗 라못을 찾아내자고, 내가 너에게 띄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마음이 조금 두려운 거예요. 그 전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400명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왕에게 아부하고 뭔가 받아내는 넓은 길 가는 사람들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이 올라가소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붙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너무 좋아요, 아합 왕이. 그런데 400명이 다 똑같은 소리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 없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늘 예언할 때마다 불길한 예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좀 한번 데리고 와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예요. 미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니까 벌써 아합 왕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무슨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 전쟁에 가면 다 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400명 선지자 중에 대표격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려요. 뺨을 때리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신이 언제 너에게 가서 그런 예언하더냐,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미가야는 혼자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그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죽게 돼요. 그리고 미가야에게 아합이 죽기 전에 그 얘기했다고, 자기에게 불길한 예언했다고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는 고생의 떡을 먹고 그리고 고생의 물을 마시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세상이 볼 적에는 성공하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땅만 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왜? 반석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다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세상에 마음 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용기 있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넓은 길을 가고 아버지 세상에서 쉽게 성공을 얻고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오늘도 진중하게 진실하게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땅만 파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집을 짓 때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준과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숙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일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땅을 파는 어려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반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부끄러웠던 것이 자랑거리가 되며 제 대신 하관을 씌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인내가 하나도 땅이나 떨어지는 것이 없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한 길로 떨고 길로 도망갈지어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시켜 만드는 흑암의 세력 한 길로 떨고 길로 도망갈지어다. 좁은 길로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두 다 반석에 집을 짓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히 여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어떤 집을 지을까라는 말씀으로 꼴을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엔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엔 그 능력을 더하시네. 저기 봐요. 하나가 축제해서 이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권사회 수련회가 4월 21일 주일부터 23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생명나무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2024년 재직 접수가 오늘부터 5월 26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기독학교 초청 하나다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4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5월 5일 하나다 축제 마켓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혹은 상품 판매를 희망하시는 교회 각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학부모, 조부모 및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우리 권사님들이랑 제가 같이 제주도로 갑니다. 한 80여 분 좀 넘게 가시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80여 분 넘는 분들이 한 비행기를 다 타야 되고, 또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버스를 또 나눠 타야 되고, 또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2박 3일 하는 동안에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박 3일 갔다 오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또 재무장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님들 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죽음 이후의 모든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불쌍한 영혼들 건져내는 생명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에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영원한 생명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